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미가서는 구약성경 어떤 책보다도 주해나 해석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읽어야 될 말씀이죠.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성경 산책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가서 성경 해석과 묵상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나누었던 그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가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어떤 선지자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로부터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죠. 아마도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 가문의 확실함이 그가 전파하는 말의 권위를 보증하는 차원의 것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가는 자기의 조상들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과 직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어쩌면 출생 지역을 가지고 자기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디 출신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명하고 있지요. 나는 모레셋 사람이다. 모레셋 사람 미가다. 왜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명하고 있을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성경에서 모레셋이 거명되면서 우리가 소위 신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모레셋을 이해하는 것이 같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모레셋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작은 고을이었어요. 힘없는 고을이었어요.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가르치는 모레셋, 미가서를 통하여 만나는 모레셋은 조금 달라요. 지리적으로도 고민해야 될 요소가 있고 아울러서 묶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미가가 자신을 모레셋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을 고민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 두 가지를 준비해 드렸는데 그러면 모레셋이 어딘가 여러분 한번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화면을 제가 캡처를 했어요.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서요. 미가가 어떤 시대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아마 미가 즈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했을 것이고 미가가 히스기야 때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세력의 위협 가운데에 유다의 예루살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미가 당시에 아시리아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미가 이후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처럼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의 멸망이 아직은 멀었던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이니까요. 그때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딨나 한번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죠. 거리상으로는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 밑에 드고아가 표시되어 있고 모레셋이 표시되어 있는데, 모레셋 옆에는 모레셋보다 조금 더 유명한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여러분,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을 붙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미가가 누구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분명히 바뀌죠?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북쪽의 사마리아, 곧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선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1장 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율법은 뭐냐? 너희들에게 제사는 뭐냐? 너희들에게 성전은 뭐냐? 너희들에게 선지자는 뭐냐? 제사장은 뭐냐? 왕은 누구냐? 미가서 안에는 이와 같은 질문이 가득 들어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이 의미하고 있었던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전쟁 때예요. 전쟁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위험해요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위험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위험해요, 나중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위험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위험해요 라고 할 때 그 주변 지역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미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레셋, 그리고 이 당시에 유명했던 라기스, 드고아, 이런 지역들은 이방의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 들어가야 하는 지역입니다. 반드시 거쳐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전쟁이 날 때 자유로를 중심으로 해서 파주가 박살나고 일산이 박살나고 그리고 서울로 밀려 내려오는 것처럼, 김포가 박살나야 서울이 박살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한동안 파주, 일산 이쪽 지역은 집값이 쌌잖아요. 투자를 안 해보셨거든요. 지금은 되게 비싸요. 아무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은. 왜 그렇냐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동쪽으로부터 발원한 아시리아나 바벨론, 아시리아는 북동쪽이겠죠. 위에서부터 발원한 나라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 들어온다면, 바벨론 같은 지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고, 아시리아도 그냥 북쪽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니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유다 지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처럼 동고 서저의 지형, 그리고 동쪽에는 광야로 펼쳐져 있는 험산 줄령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족들이 쳐들어오냐면, 북쪽에서 내려올 때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부터 북아프리카까지 내려오는 고속도로를 타라 내려오고, 바벨론 세력 같은 경우에도 동쪽으로부터 쳐 내려올 때 일단 위로 꺾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동쪽으로 가는 디귿자 형태의 침략 정책을 폈었고요. 남쪽에 있는 구스 세력이라든지 에디오피아 세력 혹은 이집트 세력이 유다를 넘볼 때에도 이 서쪽 지역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라와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를 택했단 말입니다. 오른쪽에는 요단강도 있고 사해도 있고 그리고 지형이 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루트를 취했단 말입니다. 그 루트 가운데에 이족들이 그리고 오랑캐들이 먼저 마주하게 되는 마을, 동네, 그 중심에는 라기스라는 지역이나 이 모레셋 같은 지역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와 우리가 위험하게 되었어요. 아직 성이 무너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침략으로 전쟁이 예루살렘 안까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미 주변은 어떻게 된 상황이더라? 쑥대밭이 되어버린 상황이더라. 군대들이 전쟁을 감행할 때에 전쟁 물자를 모두 다 등에 짊어지고 오진 않아요. 어떻게 해서 식량이나 물자들을 공급받죠? 침략하고 무너뜨리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수탈해서 전쟁 물자를 공급받죠. 그리고 노예들을 동원해다가 자기의 짐들을 짊어지면서 공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이 주변 지역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렇게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레셋은 누구를 위한 완충지대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한 완충지대. 예루살렘을 방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역, 예루살렘의 방패. 즉 모레셋 자신을 위해서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한 방패. 예루살렘이 자기를 방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거나 전쟁을 예비할 수 있도록 막아서는 방패, 완충지대와 방패 역할을 했던 지역이 모레셋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레셋 지역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미가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율법이란 뭐냐? 제사는 뭐냐? 성전은 뭐냐? 제사장은 뭐냐? 나라의 통치자, 위정자, 권력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모레셋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이 질문을 강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방패, 완충지대. 두 번째는 뭘까요? 평상시. 평화로울 때 모레셋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귀족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수탈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놔요. 그리고 엄청난 이자를 거두어 드리죠. 평상시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일단 빚내서 먹고, 언제 갚아요? 가을 거지를 해서 갚는데, 계속해서 갚는데 그 기간이 기니까 조금 빌렸지만 엄청나게 갚는 거예요. 1200%, 1800% 이자를 무는 거죠.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4000% 이상의 이자를 물리는 고리대금 업자들도 있다며요. 100만 원을 빌리면 4천만 원을 1년 안에 갚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면은요, 본전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과 위정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집을 뺏어요. 땅을 뺏어요. 집 빼앗고 땅 뺏어도 그 빚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짓을 합니까? 아버지와 자식들을 노예로 갖다 팔아버립니다.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미가서를 읽어보면 이것과 관련된 고발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가가 묻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율법은 뭐냐?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는데, 그때 동원된 제물, 그때 동원된 헌물, 그때 동원된 찬양대에 먹고 살고 마시는 것, 귀족들, 종교인들, 왕족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땅에서 수탈되어 너희의 곳간에 채워지게 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를, 너희들의 제사를 그곳에서 검은 고를 타며 찬양하는 시편 찬양을 들으시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십계명 다 외우세요? 못 외우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할 거니까.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뭡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로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르칠 때 탐내지 말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탐내지 말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단순하게 하우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홈이에요. 홈, 가정. 하우스라고 하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홈이에요. 그 가정을 이루려면, 그 가정이 보존되려면, 그 가정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집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홈을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계명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족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이나 귀족만 그러면 말을 안 해요. 선지자들, 그리고요 제사장들. 어떤 짓거리를 했어요?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다는 게 뭘까요? 눈 뜨자마자 어떤 놈 걸 빼앗을까? 저놈의 땅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빼앗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저걸 좀 내가 좀 가져보지?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저놈이 이자를 못 냈어. 이자라고 가지고 온 게 반도 안 돼. 나머지 이자를 내가 어떻게 받냐, 어떻게. 이야, 내가 이 집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아들, 딸 놈들 노예로 팔아서 내 이자를 충당해야겠다. 밤새 고민하는 거죠, 밤새. 그리고 고민하고 있다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 결정했어. 신명기 15장, 레위기 25장 7번째 해는 탕감하라. 모든 것을 탕감하라. 50년째는 큰 날 희년이니 노예로 삼은 자, 땅을 얻은 자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빼앗고 강탈하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노예로 삼고 자식들을 먼 곳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내들을, 남의 아내들을 자기의 놀이객감으로 삼으니 그 안에 가정들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3장에 보면 더 적나라한 고발이 있어요.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누구요?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누구요?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그 다음부터는 참 괴로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들의 살을 발라먹고 그 가죽을 벗기며 냄비와 솥 가운데 그 뼈를 빻아서 국물까지 쪽쪽 빼내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3장 9절부터 보면 더 분명하게 그들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우두머리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이 땅에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세웠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미워하고 굽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시온을 피로, 시온은 예루살렘, 그 모든 것을 가르치는 통칭 표현이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뭘 위해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분명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9번째 계명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매일제를 드리고 절기의 제사를 드리고 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설하는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은 무엇을 위하여 교훈합니까? 싹쓸 위하여 교훈해요. 지 먹을 거리를 확보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어요. 그들의 선지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는데 뭐 안 주면 얘기를 안 해줘요. 이놈들한테는 돈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복채. 선지자 놈들이 복채를 받아먹는 거예요. 복채를 위하여 점을 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시온이며 아브라함의 언약의 땅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결과인 성전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아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시온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호가호위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내면서 고통스럽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 좋아하시는데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세요. 히스기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존됩니까? 전쟁 때에는 모래셋 같은 땅이 쑥대밭이 되면서 그 침공의 시간과 전력을 약화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에 미치기 전에 이미 그 주변 땅들은 모두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거나 땅들이 짓밟히거나 아버지들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수로도 파고 물길도 내고 뭐 이것저것 다 짓고 하면서 그 부역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돈을 내서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부역을 감당시키고 세금을 많이 내면 부역을 빼주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시키는 겁니다. 귀족들은 그 호화로운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요? 고리대금업으로요. 그 이자 받아먹으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강탈한 땅에서 거두어 들이는 포도, 올리브, 땅의 밀가루, 소산들, 밀, 보리들을 곳간에 가득 채우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놀랍게도 제사장 놈들이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레위인들을 거느리고 하프를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어쩌네 노래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상당수, 그들의 삶의 상당수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모레셋 지역의 사람과 같은 서민들에게서 약탈하고 강탈한 것으로 자기의 직분을 유지했어요. 이놈 저놈 다 문제지만 선지자 놈들이 제일 문제죠. 돈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돈을 주지 않으면 예배 안 드려주는 목사랑 똑같아요. 돈을 주지 않으면 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주지 않으면. 얼마를 가지고 왔나 보고 넉넉하게 가지고 오면 복을 빌어주고, 아쉽게 가지고 오면 네 인생은 또 아쉬울 거야 그러고, 마음에 들지 않게 가지고 오면 이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저주를 퍼붓고,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잖아. 전쟁 때에는 완충지대, 방패로 여겨지다가 망하고, 평상시에는 예루살렘 귀족과 종교인들과 권력자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망하는 모레셋. 그 모레셋 출신의 미가는 그들을 붙들고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목 놓아 울부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율법은 뭐냐?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 성전은 뭐냐? 그곳에서 드리는 번제와 소제는 뭐냐?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냐?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아무리 율법을 봐도 고리대금업 하라는 말씀 없고, 강탈하라는 말씀 없고, 빼앗으라는 말씀 없고, 동족을,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으라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이족, 바벨론 놈들, 아수르 놈들, 애굽, 이디오피아, 구스, 에돔, 암몬, 모압 족속도 하지 않는 짓거리들을 너희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너희들의 딸과도 같은 딸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아들들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들의 어머니를 겁탈하고 그들의 아버지를 죽일 수 있냐?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나누어진 포도밭과 올리브밭을 어떻게 지대를 옮겨서 네 소유라고 말할 수 있냐? 율법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다, 탐내지 말라고 했다. 어디 한번 얘기를 좀 해봐라. 이 고통으로, 이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미가는 하나님께도 여쭤요. 하나님, 저들이 저토록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악인들의 소굴에 하나님이 머무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찾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셨을까요? 미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미가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 대하여도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겠다고 하신다. 처소는 두 가지겠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하늘 처소. 그런데 미가가 거론하고 있는 처소는 하늘 처소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처소, 성전을 일컫는 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사 너희들이 높은 땅이라고, 침범받지 않을 땅이라고, 안전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온을 밟으신다고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의 소굴에 결단코 계실 수 없지요. 문제는요, 그 악인들의 소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요, 미가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 미가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생각들을 정돈하고 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는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미가는 알고 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미 뭐를 꾀했어요? 악을 꾀하는데 그것이 어쩌다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중대 범죄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더 죄를 잘 지어볼까? 죄를 잘 짓는다는 것은 이 죄를 짐으로 어떻게 하면 내 탐욕을 채워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이용하고 직분도 이용하고 지휘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기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 대하여 판단을 마치셨다는 게 미가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1장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해설을 좀 들어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다. 사마리아를 뭐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온상, 근원, 뿌리. 그리고 나서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야.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있죠. 산당이라고 하는 표현. 대꾸가 되려면, 운율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 사람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지명이지요. 유다, 사람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지명으로 끝나죠. 그럼 그 가운데 것도 같아야지요. 야곱의 허물이라고 했는데 유다의 뭐라고 했어요? 산당이라고.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사본들마다 이 산당이라고 쓴 사본도 있고 다른 것을 쓴 사본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인지 나쁜 성경책인지 오늘도 테스트를 한번 할까요? 여러분 성경책 미가 1장 5절 산당에 일자로 괄호쳐 있고 난회주를 보면 좋은 성경책입니다. 난회주 있는 성경책 사셔야 됩니다. 1 해놓고 아래 난회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본은 셉추아진타예요. 우리가 흔히 70인역 LXX라고 부르는 것.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500년 전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성경책.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참 전부터 있었던 성경책. 그러니까 이 셉추아진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울려요. 이것을 산당을 죄라고 하면 이 해가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산당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를 지목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읽는데 이 산당을 죄로 바꾸면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요, 유다의 죄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지금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죄의 온상이 사마리아인 것처럼 남유다를 병들게 하고 남유다로 범죄케 한 죄의 온상, 근원, 뿌리, 그 모든 것들이 드글드글 하는 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 시혼, 언약의 땅. 하나님께서 야곱 그리고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땅. 그곳에는 성전이 있으며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땅,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심을 가르쳐주는 제의가 행해지는 땅.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이듯 유다의 죄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 즉 위정자, 종교인, 정치인, 권력자, 부유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진단하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냔 말입니다. 지금 미가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도성, 허물어지지 않을 땅, 절대로 망하지 않을 땅이라고 예루살렘을 붙들며 자랑하며 제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씀하셨다? 죄의 온상, 뿌리 말씀하셨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미가가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몸부림쳐요? 미가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이걸 상징으로 읽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 사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었고 에스겔에게도 그랬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어요. 겉에서 보면은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막 땅에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뭘 그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온갖 추잡하고 부끄러운 짓을 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쳐다보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심도 갖지 않거든요. 모레셋 출신의 늙은 장로 미가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이요 하고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미가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성벽에서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하면은 문을 막 열어줍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뻘개 벗은 거예요. 온몸을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 들어가서 울부짖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제의를 자랑하고 솔로몬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야,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더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예배 안 받으셔. 황소로 예배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시나. 기름으로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나.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려고 뻘거벗고 온몸에 상처를 내고 타도처럼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목 놓아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9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게 지금 9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가셔서 자세하게 보십시오. 이 9절을 그대로 읽어보면 죄가 안으로 들어왔다고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데 밖에 우상숭배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때문에 그 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결국 예루살렘도 망하게 됐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세 번역이 그래도 이 히브리어 본문의 뉘앙스를 그래도 잘 살렸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었는데 그 불치병이 어디까지 오염시켰어요? 유다까지 오염시켰고 예루살렘까지 오염시켰다. 그리고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쉼표를 꼽아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맞아요, 사마리아의 우상숭배, 아합 가문부터 시작된 그 우상숭배의 타락이 유다를 전염시킨 건 맞아요. 그때부터 급속하게 유다도 타락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동서남북에 우상의 제단들을 지어놓고, 물론 솔로몬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와 제약이 각각 성으로도 펼쳐 나갔다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1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유다의 무엇? 죄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고, 유다의 죄가 예루살렘이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있는 모든 고을들이 범죄하게 된 거예요. 아픈 건 뭐냐면 의미론적 해석이 가능한데, 모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 만나기가 어려워. 모레셋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만나기가 어려워. 뭐가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예언을 안 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율법을 안 가르쳐 주는데, 돈이 없으면 제의에 참여하는 게 힘든데, 다 수탈당하고 강탈당했는데 비둘기 2마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재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어요. 재물을 받으시는 뜻을 알아야지.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니, 백성들이 어떻겠냐고요. 비둘기 2마리라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없는 백성들은 제사장도 만날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율법도 배울 수 없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두 길을 아셔야 돼요. 탐욕 때문에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길을 차단당하고, 하나님을 소개받을 길을 차단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당할 방법들을 차단당할 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데요, 예루살렘 제외 작은 마을과 도시들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일은 그들이 우상을 조차 살기 위함이 아니요, 제사장의, 선지자의, 왕족과 귀족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차단당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예요. 이 슬픈 고통을 부여잡은 미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뛰쳐올라가 항의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모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희생했는데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했어요. 땅과 곡식을 빼앗기고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감내하면서 예루살렘을 지켜냈는데, 예루살렘 놈들은 평화의 시기에 모레셋 사람들을 자기 탐욕을 취하는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 고발, 이 말씀을 미가서를 읽으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브릿지 부분이 있어야겠지만 이 다리 부분을 잠깐 내려놓고라도 우리가 세상에 흘려보낸 것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될까요? 어떻게 판단될까요? 적어도 지난 30여 년간, 80년부터 시작된 90년 중반까지의 교회의 엄청난 부흥과 확장과 많은 사람의 시기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장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낮아지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얻고 쌓고 모으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한다는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네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위하여 살라는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알아요. 교회는 그런 가르침을 베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배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망해도 네 자식은 잘 될 거야 라고 배웠어요. 네가 하는 일들은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배웠어요. 죄를 지어도, 거짓말을 해도, 도적질을 해도, 간접적으로 살인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면죄부를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요.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다 망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망한다고? 다 죽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안 죽는다고? 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힘이 들지 않는다고? 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이 마음이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합니까? 2000년대를 지나면서, 2010년을 지나면서 꺾이기 시작해요. 왜 나아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드린 11조가 얼만데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 성취되는 거야? 다른 자식들이 힘들 때 내 자식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도대체 내 가업은, 내 생계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질문이 빗발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목사가, 선교사들이 이 땅에 흘려보낸 것은 예수 사건입니까? 풍요 제의입니까? 돈 놓고 돈 먹기, 많이 되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많이 받기, 항상 많이 받기, 잘 되는 나, 잘 될 수밖에 없는 나, 존재됨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와 명성만 쫓든 나.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흘려보낸 겁니까? 교회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 겁니까? 교회가 왜? 그 다음 질문. 세상은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겁니까? 세상은 왜 하나님을 조롱하게 된 겁니까? 그들이 악해서요? 그들이 못돼서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사건을 교회가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거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모으고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이 의미 있는 존재로 사라져야 한다고 우리를 소개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대결하면 하나님이 너를 죽여버리실 거야. 나를 막으면 너 망하는 거야. 내게 해코지하면 너 농사 짓다가도 태풍이 오는데 네 논과 네 밭만 다 뒤집어져. 아이고, 너 힘들다며? 너 며칠 전에 내 욕했지? 권세자들은 돈을 위하여 통치하고,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선지자들은 복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위정자와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목구멍까지 먹을 것을 꾸역꾸역 채우되 토할 때까지 먹는, 욕해도 됩니까? 도둑놈과 미친놈들이 판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미가가 되어 우리에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이 니들 같은 도둑놈들의 예배를 받으셔? 너 나한테 사기쳤는데. 내가 아는 십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런 거 써 있던데 너처럼 욕심쟁이가, 너처럼 이기적인 인간이, 너처럼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 없는 못된 놈이, 사이코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고? 어디 내가 좀 하나님께 좀 여쭤보자.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는 것 압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을 붙들어내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애쓰셨을까요? 그런데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팔과 다리가 따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어요. 사람의 몸이 팔과 다리가 따로 존재하던가요? 교회는 몸이에요.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욕과 모욕도 함께 들어야죠. 그 회개와 무릎 꿇음과 처절한 반성과 회복을 우리가 감당해야죠. 오른손이 썩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왼손이 나는 아니야 라고 기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한 몸임을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완충지대 방패가 되어다오. 내가 너를 통하여 불을 축적하도록 수탈의 대상이 되어다오. 아니요. 율법을 수종 들고 있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수많은 미가들이, 모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온 몸을 찢으며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답변해야겠는지, 아파하고 슬퍼하며 아픈 우리의 몸들을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삶을 함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픈 말씀 나누어서 죄송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